오늘은 경칩이래요. 경칩. 경칩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좋은 날이에요? 네. 경칩은 절기 중에 하나죠. 절기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겨울잠을 잤던 동물들이 깨어난다. 개구리도 깨어나고, 그러니까 봄이 왔다. 이것을 이제 알려주는 절기가 경칩이에요. 진짜 이제 날씨를 보니까 어느새 봄이 된 것 같아. 낮에도 십몇 도까지 올라가고 패딩 입으면 좀 덥고 이제 바람막이를 입을 만한 그런 날씨가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오늘 대학부 예배 오면서 아무것도 안 입고 왔더니 또 춥더라고요. 그러니까 감기 걸리지 않도록 또 조심하면서 컨디션 관리도 잘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수선하죠. 지금 또 많이 어수선한데, 그래도 새 학기, 새 봄,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3월이잖아요. 이 시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양옆에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 함께 승리합시다. 시작. 우리 함께 승리합시다. 좋아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도 그 중에 한 부분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무엇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너희의 정체성이 뭐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체의 각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딱 집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에베소서 1장 22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여러 곳에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머리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이러한 단서들을 조합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정리해 보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아멘. 그리고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고 곧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이다. 성전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내가 예수님의 몸이야. 예수님은 내 머리야. 그러면은 무슨 느낌이 들어요? 기분이 막 좋아요? 오, 난 몸이야. 예수님은 내 머리야. 오! 막 너무 즐거워요. 어때요? 어떤 느낌이 좀 들어요? 아무 느낌도 안 들어요? 그냥 빨리 목사님이 다음 이야기로 했으면 좋겠어요? 창훈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예수님이라고 하니까는 조금 우리가 좀 감히 예수님께 좀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는 것 자체가 조금 신뢰라고 느껴지기도 하니까 한번 좀 이렇게 다르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제가 머리라고 칩시다. 내가 머리야. 난 머리다.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선진이는 손가락이야. 그리고 뒤에 앉아 있는 예찬이는 손톱이야. 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어. 난 머리고 너는 손가락이고 너는 손톱이야. 그러면 예찬이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우리 3명 중에서 예찬이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어떻게 느껴져요? 상대적으로 뭔가 좀 낮게 느껴지죠. 느낌이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내가 좀 가치가 떨어져 보여. 왜냐하면 누가 봐도 머리가 더 중요해 보이거든. 머리가 더 중요해. 실제로 머리가 가자는 대로 몸이 가고 그렇잖아요. 뭐 우리가 서로 소개할 때 나의 오른팔이나 마찬가지인 친구야, 이렇게 소개를 했다 치면, 그러면은 이 오른팔이라는 사람은 나한테, 내가 소개해준 사람에게 종속된 느낌을 받잖아요. 나보다 더 큰 사람이 내 오른팔이야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뭔가 나한테 소속되고 나의 생각대로 같이 움직여주는 그런 사람한테 내 오른팔이나 마찬가지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내가 따라다니는 사람한테 내 오른팔과 같은 분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뭔가, 예수님은 머리이시고 나는 몸이고 이러면 내가 예수님에게 뭔가 종속된 느낌,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부정적인 뉘앙스를 우리가 먼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철학 학파 중에 하나인 스토아 학파는 뭐라고 말했냐면, 우주는 몸과 같고 하나님의 이성이 그 몸을 지휘하는 생각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머리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몸인 우주가 그 뜻대로 움직인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읽으면 그런 뉘앙스를 받기도 해요. 내가 너무 부정적으로 꼬이게 생각을 하나? 너희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니? 그러면 오늘 설교를 할 필요가 없는데. 자, 보세요. 사실 우리도 이 말씀을 읽으면 이런 느낌을 받기도 해요. 그래,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난 예수님의 몸이구나. 내 머리는 예수님이구나. 그럼 나는 예수님보다 더 낮은 존재네. 나는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하라는 대로 예수님에게 종속이 되어 살아가는 존재구나. 뭐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근데 이게 굉장히 기꺼이 그렇게 하는 느낌이 아니라 조금 부정적으로 끌려가는 느낌으로, 내가 원하지 않아도 끌려다니는 느낌으로 내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오늘 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겠어요? 예수님은 그런 뉘앙스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내 몸이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야 라고 이야기를 바울이 했을 때에는 너는 머리인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 이런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을까? 얼마 전에 동계올림픽이 열렸어요. 그렇죠? 동계올림픽에서 또 대한민국의 많은 선수들이 4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활약을 펼쳤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메달이 나온 종목이 쇼트트랙이었어요. 그렇죠? 쇼트트랙 다 봤죠? 저도 막 손에 땀을 쥐고 지켜봤습니다. 이번에 저도 경기를 보니까 또 이제 쇼트트랙 선수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예능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렇게 유튜브 클립을 좀 보니까 그 쇼트트랙 선수들이 운동을 할 때 상체를 보통 3 정도 하면 하체를 한 7 정도 한대요. 그만큼 하체가 중요한 운동이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쇼트트랙 선수들 보면 막 허벅지 근육 막 장난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쇼트트랙 선수가 잘했어. 그 메달을 땄어요. 그러면 그 메달을 어디에 걸어줍니까? 어디에 걸어줘요? 메달을 목에 걸어주잖아요. 그 선수의 목에 걸어줍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하체잖아요. 그러면 메달을 걸어주려면 다리에다가 메달을 걸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리가 수고를 제일 많이 했잖아. 다리가 제일 바빴잖아. 손은 가끔 이렇게 쓱 쓸고 지나갈 때나 이렇게 흔들 때나 썼지, 뭐 다리가 제일 바쁘게 움직였잖아요. 근데 메달을 거는 건 목이야. 다리에다가 걸어두지 않는다고. 그게 무슨 의미예요? 다리에다가 메달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선수 자체에게 메달을 주는 거예요. 그 선수 자체가 메달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메달의 영광을 특정한 몸의 부위만, 다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몸이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돼요? 모든 몸이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거라고요. 다리의 뛰어남과 다리의 수고함으로 인해서 모든 몸이 함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하신 분이에요.
이 세상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기꺼이 오셨어요. 사랑과 공의와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요. 그 영광을 능히 기꺼이 받으셔도 부족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의 영광을 가로챌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만약에 가로채려는 자가 있으면 그거는 그 사람의 수준을 스스로 깨닫지 못한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로챌 만큼 뛰어난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모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시고 그 모든 영광을 실제로 받으시는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기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에 앉는 영광을 내가 누렸듯이 우리도 당신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굉장한 선언이시죠. 당신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영광을 우리도 같이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치 운동선수가 메달을 따면 그 선수 자체에게 상급과 영광이 주어지듯이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영광을 누리시면 몸인 우리도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엄청난 말씀이죠.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이 받으시기 마땅한 그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요? 우리가 살면서 영광을 누리는 순간들이 있죠.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 그 영광이 예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과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받으시기 마땅한 그 영광을 지금 나와 함께 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내 보좌에 같이 앉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말씀이죠. 내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비해서 잘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보잘것 없죠. 내가 그만한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게 무언가를 한 것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도 내가 받은 이 영광을 함께 받아 마땅하다. 왜냐하면 너는 내 몸이기 때문이야. 아멘. 예수님이 나에게 그 영광의 자리를 내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머리인 나를 따라야 돼. 너는 머리를 따라라.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로 너는 내 몸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는 나와 하나다라는 의미로 내 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소모적인 수단으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너는 내 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느끼고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이 너는 내 몸이야 라고 말씀하시면 자꾸 우리를 뭔가 소모품처럼 여기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까? 왜 별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의 생각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진화론의 베이스를 둔 그 생각의 흐름이 있죠. 약육강식이라든지 적자생존이라든지 이러한 생각의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한 경쟁과 무한 비교의 시대 속을 살아가고 있어요. 학교를 가도 경쟁이죠. 누가 더 스펙을 많이 쌓았는지, 누가 더 영어 시험 점수를 많이 받았는지, 누가 더 교수님의 눈에 들었는지, 누가 더 높은 학점을 받고 있는지. 직장에서도 경쟁이죠. 누가 더 상사의 눈에 들고 있는지,
누가 더 페이를 많이 받고 있는지, 누가 더 승진에 가까운지. 끊임없이 서로를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비교와 경쟁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상대적으로 덜 효과적이고 수준이 떨어진다라고 판단이 되면, 흔히 말하는 가성비죠.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판단이 되면 세상에서는 가차없이 버려져요. 이게 세상의 논리죠. 구글이나 넷플릭스와 같은 기업들이 근무 환경이 좋기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그 사람이 내고 있는 성과를 굉장히 정확하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자신들이 투자하고 있는 만큼의 그 이상의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면 가차없이 해고한다고 합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해고를 갑자기 한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그걸 되게 당연시 여겨요. 그러니까 나도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그 생각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한두 번씩 또는 그 이상은 반드시 겪게 되거든요. 왜냐면 나보다 잘난 사람은 이 세상에 너무 많아. 어딜 가나 있어. 어딜 가나 만날 수밖에 없거든. 이런 일을 겪고 나면 나 스스로에게 패배자의 낙인이 찍히죠. 난 뒤처졌어. 난 뒤처진 것 같아.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기 때문에 나는 버려진 거야. 이런 생각들을 스스로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패배적인 생각이 나를 더 병들게 만들어요. 스스로를 패배자라고 인식하고 계속해서 나 자신을 작게 만들어요. 이런 세상의 쓴맛을 우리가 자라나면서 또는 지금 우리들이 맛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 가운데에서 버려지지 않기 위해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세상이 말하는 가성비 있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오늘도 달려가고 있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버려지는 것이 너무 두렵죠. 뒤처지는 것이 너무 무서워요. 나 자신을 혹독하게 다루고 내 스펙을 더 쌓고 학점과 능력과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선 도태되니까요. 세상에서 쓸모없다는 소리를 들으니까요. 물론 그런 결과물을 내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열심히 살긴 해야 돼요. 괜히 여기까지만 설교 듣고 학점 필요 없구나. 막 이제 평균 막 1.2 막 이렇게 나오면, 시력처럼 나오면 곤란해요. 우린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사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사냐고. 뭘 위해서? 그 목적이 뭐예요? 내가 만약에 세상에서 버려지고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라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런 목적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건 그 인생의 방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면 우리가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 앞에 서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 그럼 나는 그 논리를 따라가면 반드시 상처받을 수밖에 없어. 반드시 비교되고 반드시 뒤처질 수밖에 없는, 이게 뻔히 정해진 결과가 나오는 거야.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면.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그 인생의 방향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내가 그것 때문에 열심히 살아간다면, 죽을 힘을 다해서 아둥바둥 그것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내 인생의 방향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한 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나누어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받은 영광을 너도 같이 누리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내 몸이니까. 그렇다면 왜 오늘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야 되냐고요. 예수님의 영광을 내가 받듯이 나의 열심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반대로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운동선수의 다리를 통해서 그 모든 몸이 함께 영광을 누리듯이 내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합당한 삶을 열심히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사는 이유는 세상에서 버림받은 게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뒤처질 것이 무서워서 열심히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왜 열심히 살아갑니까? 그냥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열심히 내 삶의 궤도를 걸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셨어요. 사울은 그 당시 유명했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울아,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사울이 하나님을 핍박한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둔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사울 네가 나를 핍박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울이 핍박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이 핍박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각 지체인 우리들을 사울이 핍박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나의 자녀들, 네가 나의 몸, 네가 나의 각 지체들을 너가 핍박했구나. 너가 그들을 핍박한 것은 곧 나를 핍박한 것이나 마찬가지야.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따로 독립된 존재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 된, 나와 연결된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도마뱀은 꼬리가 잡히면 어떻게 되죠? 꼬리를 끊고 도망가요. 그죠? 몰라? 몰라? 저는 꼬리 끊고 도망가는 도마뱀을 본 적이 있어요. 되게 신기하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도마뱀처럼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손절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솔직히 손절하려면 옛날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을 때 끝날 이야기예요. 이건. 근데 그 후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끝까지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잖아요. 아멘. 내가 예수님의 몸이고 내가 예수님의 지체라는 그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가면 예수님은 반드시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영광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의 몸이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머리가 되시니까. 내가 왜 예수님의 몸인지, 내가 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가 왜 열심히 살아야 하는지, 올바른 생각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손가락이 아플 때 병원에 발이 움직여서 가죠. 그죠? 제가 얼마 전에 응급실에 입원을 했었어요. 그 수요 예배 설교를 한 날이었는데 제가 원래 병원에 잘 가지 않습니다. 그냥 감기가 걸려도 집에서 타이레놀 먹고 좀 쉬면 또 금방 나아요. 좀 체질이. 근데 한 번 아프면 되게 크게 아파요. 그래서 좀 크게 아픈 날이었어요, 그날. 수요 예배 이제 설교 전에도 계속 토하다가 이제 수요 예배 올라갔어요. 장염이었죠. 뒤에 알고 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설교 중에 갑자기 화장실을 가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이제 그날 응급실을 갔는데 뭐 응급실을 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응급실을 갈 때 배가 아픈 거잖아요. 속이 불편한 건데 배만 따로 응급실에 가지 않았습니다. 네. 막 누가 되게 크게 웃었는데, 네. 배가 너무 아픈데, 야, 안 되겠다, 너 응급실 갔다 와가지고 배만 이렇게 따로 떼가지고 탈부착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딱 따로 떼서 가지 않았어요. 제 발이 운전을 했고 제 손이 운전을 해서 제 머리와 함께 온 몸이 같이 병원에 갔어요. 손가락이 아플 때 병원에 다 같이 가요. 모든 몸이 손가락을 위해서 함께 움직입니다. 손가락 혼자 가서 병원에 다녀오라고 말하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하고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가 더 있어요. 이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싶어요.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는 내 삶의 문제 가운데 결코 너 혼자 가서 해결하고 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의 손인 우리들, 예수님의 발인 우리들, 예수님의 몸인 우리들이 아픔을 겪고 힘겨워할 때 머리 대신 예수님은 결코 너 혼자 가서 해결하고 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 현장 가운데 함께 가세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일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된다는 것의 의미예요. 내가 예수님한테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의미로 몸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하나구나. 그만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예수님과 하나로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구나. 그 말씀이, 그 은혜가 너는 내 몸이라는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 양옆에 인사 한 번 더 나눕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학부 지체 여러분, 우리 인생 보면 별거 없게 보이게 느껴질 수 있어요. 맞아요. 사실 저도 별거 없어요. 저도 제 인생을 봐도 뭐 크게 막 뭐 없는 것 같아. 세상 기준으로 보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라고 여러분들 앞에 지금 이렇게 서서 같이 말씀을 나누지만 세상의 평가 기준으로 보면 뭐 제가 더 뭐 뛰어나거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내 인생을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당신의 몸으로 여기시며 소중히 대하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조금 더 소중하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소중해요.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은 소중해요. 왜? 왜냐하면 하나님의 몸이니까. 하나님이 소중하다고 하시는데 세상에서 우리한테 뭐라고 떠든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소중하다는데 지들이 뭐라고? 나는 약해 보여도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가치가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가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